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의 일을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이 기업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즉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먼저 듣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에 대한 소망, 소원,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주어졌는지를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때를 따라 이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그의 4대 후손의 때에 출애굽을 한 2세대가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단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정도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창세전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고 그 창조와 섭리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속성을 따라 특별히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을 따라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작성하신 대로 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정복과 기업의 분배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모세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차지하리라. 12장 1절에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시점을 가나안 땅 분배 이전 앞으로 좀 옮겨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외적인 모습과 당시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저 민족은 우리보다 사람이 많고 숫자가 훨씬 많고 또 저 민족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저 민족의 성은 너무나 철옹성처럼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리고 뚫을 수 없어 라는 이러한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저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발생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보고이기보다는 단지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본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민족은 강대하고 거인족이고 안악자손이고 저들과 싸우며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이러한 보고를 했지만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현실의 문제에 눌려서 마음이 슬픔이 그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걱정에 앞서서 그동안 베푸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일하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악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며 모두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1세대에게는 너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국가가 바로 애굽인데 이러한 애굽에서 종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먹게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소문이 얼마나 놀랐던지 출애굽 2세대가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첫 성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소문만 듣고서도 이렇게 놀라운 신과 함께하는 민족을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모든 철문을 다 꽁꽁 잠그고 숨죽여 무서워 두려움에 떨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들을 보여주었던 증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너희들은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잘 간직해서 앞으로 닥쳐질 눈에 보이는 상황, 문제들을 또 그러한 장애물을 잘 참고 견디고 넘을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더 능력이 많아 보이고 더 힘이 세 보이는 대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동시에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서 너희가 사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왕이 이끌다든지 아니면 군대의 장관, 지도자가 이끌어서 그 전략과 전술을 잘 사용해서 그리고 미리 칼을 잘 갈고 창을 잘 만들고 또 훨씬 더 뛰어난 훌륭한 무기를 개발하고 많이 준비하고 또 군사들도 많이 모집하여서 참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사용하도록 하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한 말씀이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나 군대의 장관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움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때로는 또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하도록 성별된 직분이기에 전쟁이나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제사장이 먼저 나아가서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 제사장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거나 무기가 많거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하는 외적인 상황과 문제,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늘에서 마치 그냥 하늘에서 비행기를 100대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탱크나 전차 같은 것을 한 1000대씩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수십만 명의 천군 천사들을 내려보내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눈에 보는 것으로 통해서만 그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주신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발생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서 그러한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에게 잡히고자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 버렸는데 이 베드로는 이 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과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늘 하늘나라와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단지 이 세상의 것으로만 풀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커져갈 수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많은 군사를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선포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 전쟁에 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너희는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요단 동편에까지 오는 동안에 아말렉과 헤스본과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당시 블레셋에서는 아주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키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세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두려운 모습에 기고만장한 골리앗이 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자신의 형들이 군사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왔다가 이러한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듣고 분개하여서, 그러면 내가 골리앗과 싸움에 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자꾸 그런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이 다윗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심정은, 아니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보다 큰 자와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이라고 한다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수를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그와 맞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의 군대와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분노의 의지는 정말 이 다윗에게 강렬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골리앗의 크기와 모습에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면서 다윗이 외쳤던 말씀이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무슨 말이죠? 세상의 싸움은 늘 칼, 창, 단창, 탱크, 비행기, 군사력 이런 것이지만 그래서 너는 그것만 믿고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너보다 차원이 다른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너와 싸움에 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 강력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비록 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동시에 골리앗과 함께한 그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그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이며 오늘날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쌀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입을 것이 없으면 그냥 새로운 물품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것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늘 향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점점 더 세상의 것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럴 때마다 또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정말 그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받고 또 인내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참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사는 삶이 다르구나. 우리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구나.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신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이름 없는 자 같고 정말 무시를 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반드시 기록된 자들이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으로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 세상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이 천국에서 기쁨과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며,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치와 목적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징계받는 삶처럼 보이고 참 힘든 삶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훈련과 믿음의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걱정할 거야. 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할 거야. 저 사람은 우리처럼 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염려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차라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듯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형통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더 아프지만 우리보다 덜 아픈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요셉이 종으로서 애굽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주인인 애굽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로 하여금 그 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 종의 형통함을 기억해서 그를 자신의 가정 총무로 세워서 그 형통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했듯이,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 한 가문의 그 가장밖에 안 되는 그 나이든 노인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훈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인한 너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매이지 말고 각자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더욱 믿고 기억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가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그 신약 초기의 이단 중 하나인 마르시온, 또 마르키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폭력적이고 보복의 하나님이지만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하나님이 더 크고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면 반드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의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결코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곳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에 따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때로는 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것으로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신 분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기라는 말은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세가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할 때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세를 가지고 돌진해야 하는데 그 중에 몇몇이 전쟁이나 적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에 동화가 되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그 기세가 꺾이게 되고 기세가 꺾이게 되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게 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니 먼저 그러한 자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 나간 모든 자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이제 그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자들은 돌아보게 하고 그래도 아무리 격려해도 마음이 연약한 어린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준비대로 내놓고 정말 준비된 군사만이 이 일을 참여해서 그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쟁기를 손에 잡은 농부는 당연히 이 농가 밭을 갈고 일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집에 뭔가 놓고 왔는데 아니면 집에 다른 것들 잡생각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한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그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얽매이고 속한 자인 것.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신 은혜를 따라 나타내야 할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